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24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 맡은 양 목사입니다. 네, 저는 고약 교수 이 교수입니다. 신약 우 박사입니다. 우리 근황을 한번 서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 전주에서 제가 이제 오늘도 대구 아닙니까? 왔는데 참 고맙게도 대구 노회장께서 오늘 우리 방송을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막 귤도 사다 주시고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노 회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환 목사님입니다. 네. 뭐 좋은 소식도 있으면 말씀 한번. 그 방송 자꾸 듣는 분들이 이 교수님 말을 더 좀 듣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셔요. 진짜 그런 게 그러면서, 있어요? 네. 예, 그러면서 혹시 젊은 사람들이 양 목사 생각을 좀 적게 하라고 얘기. 예, 젊은 사람들이 진짜요? 이제 저기 너무 막 간족간족 너무 빨리 치고 들어가서 막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막 하시면 제가 말이 좀 느리죠. 제가 좀 더 말을 빨리 하고 잘 끼어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보니까 발제할 때 네. 어떤 보니까 발제할 때 끼가 안 들어왔으면 네. 제 헷갈린다고 하는 그런 그 멘트가 들어왔더라고요. 예. 발제할 때 끼어들어라. 끼어들지 들지 마라. 말라고. 끼어들지 가만히 말아라. 네, 발제할 땐 좀 끼어들지 마라. 자기가 자꾸 흐트러진다. 아, 근데 이런 그 독자가 듣는 사람 그럴 수도 청취자가 있겠어요. 왜 써서 그러냐면 성서학당이기 때문에 예. 성서 발제는 강의식으로 듣고 싶은 분들도 글쎄 그 있을 수 얘기가 있- 들어갔다. 그 얘기가 그래서 그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래서 발제할 때는 한 10분 정도나 7, 8분 정도를 이제 혼자 떠들게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좀 한번 해볼까요? 한 듣고 번도 그렇게 있다가 해본 적 없는데. 한 7분쯤 지나서 와글와글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양심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 중간에 예, 팍팍 좋아요. 끼어들어도 예, 좋겠어요. 양심은 네. 끼어들고 네. 네. 발제는 강의로 듣고 발제는 하는. 성경 강의니까 그렇게 한번 독자들이 진행해봅시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반응 보고 저희들이 또 적응하면 돼요. 그러나 도저히 못 참겠거나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도저야 중간에. 이거는 진짜 아니다 할 그런 예. 거.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그 방식으로 오늘 양 목사 생각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보헤미안 랩소디 이 교수 생각에 자극받아서 오늘 제가 오늘도 영화 얘기입니다. 이거를 문화성교입니다. 네, 국가 부도의 날 혹시 보셨습니까? 봤지요? 봤어요? 영화를 역시. 잘 보십니다. 저는요 아내와 유일한 취미가 영화밖에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국가 부도의 날이 벌써 300만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헤미안 랩소디도 의외로 흥행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국가 부도의 날도 물론 보고 나니까 좋은 영화다, 많이 볼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 영화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많이 보는 걸 보면 이게 한국 사회의 영향과 개인의 삶과 영향이 많이 있는 울림이 있는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내용을 잠깐 보면 위기를 감지하고 위기를 막으려고 하는 우리 김혜수 한국은행 직원, 그 다음에 국가 부도라는 위기를 활용해서 평상시 자신의 국가 경영 정책을 관철을 하려고 하는 재정부 차관, 예. 그리고 이 국가 부도 시기에 민감하게 그것들을 판을 읽어내고 권력의 언저리에도 안 있으면서도 그 판을 그냥 신문과 감각으로만 읽어내고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신분 상승을 꾀하는 유아인, 야. 그리고 그렇구나. 허준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냥 일반 묵묵히라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국가 부도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 국가가 얘기하는, 정부가 얘기하는 말만 믿다가 부도를 맞고 망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 또 투쟁 속에서 자기 살려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돈 빌려준 사람을 배신하고 그 사람이 자살하고 이런 아픔들을 겪는 것들 한꺼번에 일어나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네 인물들을 통틀어서 배경에서 미국이라는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IMF 협상가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말하는 공통점, 당시 97년도 중반경에 나오는 이들의 공통점을 말하는 건 한국 사회에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 그때를 배경으로 네, 하고 그때 있어요. 배경으로 예. 하는 거죠. 97년도 그때 자정 능력이 없다고 누구도 한국은행 직원
김혜수도 조우진도 IMF 총재도 유아인도 링능장도 한국의 자정 능력이 없다. 그런 이 탐에서 자기의 각자 이익대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힘 있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위치가 아닌 백성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만든 세상에서 그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다. 이 얘기는 어느 영화를 본 작가의 말이에요. 그게 자기하고 후기를 쓴 사람이 자기하고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IMF를 그래서 수용했죠. IMF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받는 대신 IMF가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 전체 전반을 구조개혁을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맺어진 거죠. 그리고 그 후 20년이 지났어요. 97년도의 상황을 연결시키면서 아마 우리들의 마음들을 울리는 게 이 영화 같은데 1000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도 97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게 유효한 사건인 거예요. 1000년 전에는 우리한테 1000년 전이라면 만약에 고려랄지 그때 원나라와의 관계랄지 조선시대 명나라와의 관계랄지 이런 대국가의 관계 속에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의 변방에 있는 한반도 내에서 서로의 이해 집단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IMF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들의 욕을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자살률 40명이에요. 하루에 한 35분마다 한 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 IMF가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예, 비정규직. 네, 노동시장의 유연화 요구하니까 김혜수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로운 해고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해고가 자유로워지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어지므로 해고를 맞는 실업 가장이 나오는 거예요. 실업 가장이 나온다고 하는 말은 가정이 해체가 되어지고 가정 해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은 가출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되어지고 그 청소년들은 다시 비정규직과 밑바닥의 노동력을 그리고 실업률은 10%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사회가 지금 그러니까 진행된 거죠. 세계 금융 시장에 완전히 개방되고 한국의 금융이 다 그 일부로 귀속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고 그래 동시에 자본들이 중앙으로 싹 몰려갖고 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그게 이제 완전히 열려졌다고 보고 그렇게 되어지- 그러려면 사회에 이제 상류 사회의 부가 더 커지고 그렇게 되죠. 밑바닥에 돈은 자꾸 빨리 올라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네. 양극화 현상뿐만 아니라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경쟁.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선 것을 제일 볼 수 있는 게 대학 사회예요. 과거의 교수들은 한 번 되면 자기가 박사학위 받고 와서 교수가 되어지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주 쉬운 얘기였고 9시간 내지는 몇 시간 갈치고 연구하는 과정인데 지금은 전부 이것도 경쟁에 어떻게 경쟁이 돼요? 아직도 나 철밥통인 줄 알고 있는데. 교수들 철밥통인 것은 아닙니까? 아주 국립대학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학교 철밥통인데. 옛날에 된 사람들은 그렇고 요즘에 되는 요즘 된 사람들은 전부 tenure, 그래요. 예, 정년 없이 되는 경우가 되는 많죠. 과정 교수들도 층이 많아지고 예. 이런 구조들 속에서 이게 대학 사회가 철밥통이었던 대학 사회조차도 경쟁이 들어온 걸 보면 무한 경쟁 시대가 돌아온 것은 사실 우리 지금 영화에서는 지금 나왔어요? 영화 지금 얘기해요? 아니요 이것은 영화에 교수에게는 안 나오고요. 동안 20년이 지난 후 IMF가 요구했던 사회가 그대로 지금 재편. 그 영화 보면서 저는 계속 교회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어요. 네. IMF 이후 20년. 서울의 강남 등등 서초동에 있는 교회들 막 엄청나게 커지고 주변에 교회들 흡수되고 그다음에 중소도시 교회들이 또 약화되고 농촌교회는 완전히 메말라가 네,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교회 현상인데 세상의 질서에 교회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이거죠. 헬조선이란 말 들어보셨죠? 헬조선 조선이 지금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예. 어떤 영화 평론가가 이 영화를 보고 헬조선의 기원을 탐구하는 경제 스릴러다 진짜, 이렇게 표현했다고. 예. 헬조선의 기원이 뭐냐? IMF 국가 부도 사태를 IMF로 푼 것. 예. IMF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건데 IMF 음모론이 거기서 제기가 돼요. 예. 미국이 IMF를 딱
무기를 가지 IMF라고는 국제 구제 금융의 무기를 가지고 한국의 부도를 유도한 거 아니냐. 그걸 예측하고 한국을 미국의 자본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한국 사회를 재편하고 그것이 성공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한국에 있는 거기 영화에 나오는데 하버드 출신 동문들이 모여. 거기에 경제 재벌도 있고 관료도 있고 거기에 있는 차관보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모여갖고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암시를 하는 거죠. 미국의 음모론 그리고 미국의 에이전트들이 활동하면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이 없었을까? 이런 것은 뭐냐면 한국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투명해진 것 그리고 국제사회와 교류를 가는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더라고요. 긍정적인 측면 이건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IMF 이외에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는 반복된다. 이게 이제 거의 주제고. 내가 지금 영화를 안 본 채 들어서 네. 그 어디까지가 영화 얘기고 어디까지가 네. 양 목사 생각인지 전혀 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주 복잡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마지막 결론이 누구도 믿지 말아요. 누구도 믿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지 말아라고 하는 말은 정부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의심해라. 정부의 말을 믿다가 자살로 몰려간 그런 서민들 이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마치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6.25 전쟁 때 서울 사수를 외친 이승만 대통령. 근데 그 방송을 어디서 했어?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이미 빠져나가고. 그 의심하라 이 얘기인데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의심하고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니고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양 목사 생각입니다. 국가 단위의 정책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국가 단위의 경제 정책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서민 중심, 부의 재분제 중심, 복지 확대 중심, 부정부패 방지 중심으로 감시하는 시민 체계가 국가 정책을 정하는데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운동 해야 돼요. 동시에 국가 정책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동시에 소규모 공동체 단위로 30명 내지는 50명 최대 한 100명 단위 정도의 상호협동, 상호부조적인 모임을 경제 단위 중심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마을 단위여도 좋고 기업 단위여도 좋고 친구 단위여도 좋아요. 그리고 교회 단위 최고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가페 공동체인 교회가 그들에게 모형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먼저 이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국가 정책에 좌우돼서 자신의 삶의 운명을 전체한테 맡기는 그런 활동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국가에 맡기지 말라. 스스로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자. 그것은 2명 혹은 3명만 있어도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런 이웃사랑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양 목사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영화 좀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예. 영화는 한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영화 얘기 시간이 없죠. 네. 영화 볼 시간이. 그럼 오늘 이 교수 구약발제 시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수로. 구약 교수 네. 이영재입니다. 네. 오늘은 라 아도나이라고 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전치사입니다. for 또는 to 영어로 네. 누구를 위하여 무에게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입니다.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존칭입니다.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라 아도나이 그럼 for 야훼 또는 for 여호와 또 to 여호와 이런 이제 어구가 되겠습니다. 예. 이 어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32장에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해서 돌판을 받는 그 동안에 40일 동안에 백성들이 초조해서 산 밑에서 아론을 압박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32장 1절에서 6절에 그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글 아도나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그란 말은 절기,
안식일이나 유월절 뭐 이런 그 무교절 절기들 간의 하그, 영어로 페스티벌입니다. 우상 앞에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아론이 외치기를 오늘은 여호와를 위한 절기다 이렇게 외쳐요. 라하글라도나이. 이게 이제 아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진노하게 하는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산에 내려와다가 돌판을 확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을 징벌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징계함으로, 범죄자들을 징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는 모세의 방법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이제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 아론, 자기 형이죠. 아론을 추궁을 합니다. 어찌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일 때는 아론이 이 백성들이 원래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해댑니다. 거기서 잘못된 지도자론의 모습이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 범죄자들을 처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보려고 이제 시도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라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라도나예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편인 자들. For 야훼, 야훼를 위해서 마음이 있는 자들, 여호와를 사랑하는 다 나오라.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은 레위인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지파는 안 나오고 레위인이 우리는 여호와 편입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천막마다 다니면서 금송아지를 섬기자고 말했던 자들을 색출해서 다 죽여버리라. 칼로 찔러 죽여라 그래. 하라고. 그런데 이 자들이 다니면서 찔러 죽이고 왔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네 형제와 네 아들들을 죽였구나.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좀 이상한 본문이에요. 여호와 편에 든 사람이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따져서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 탓이오 하면서 자기 자신의 형제들과 자기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임직시키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최초의 단초가 출애굽기 32장에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평소에 다들 놓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때 표현이 라아도나인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절기를 정한 라아도나이하고 지금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을 들어서 나온 이 레위인들 라아도나이가 굉장히 대비되게 나와 있다는 거. 그 여호와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떤 대물이나 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세요. 그럼 우리 인식 건물에 어떤 오브제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대상으로 잡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하나님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보편주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때 라아도나이는 이 개인의 자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보편성, 공공성,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을 연대하는 이 삶에 대한 인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 우상숭배 라아도나이는 여호와를 하나의 대물로 보고 우상으로 보고 하는 그 여호와의 인식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개 보여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온 라아도나이 표현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 꼭 붙어 있어요. 하글라도나이. 그래서 뒤에 가면은 안식일, 그것도 하글라도나이. 그건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 77절 이런 것들이 쭉 다 하글라도나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본에 있어서 모든 생명에 해당되는 절기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의 절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하글라도나이는 그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에게라는 말로 보편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마르둑을 위하여 이건 다른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바빌론 제국을 위해서 마르둑을 위하여. 그다음에 레 신을 위하여. 이집트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우상적인 이런 한정된 이런 개념에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라 아도나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폭을 하나님에게로 더 넓혀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그 점에서 여호와를 위한이란 말이 나오면 한번 노래를 번쩍 뜨고 한번 보고 네. 또 제사장들이 이마에 또 모자 여기다가 여호와를 위한이라고 쓰라 그죠. 그래서 보편성, 공공성을 가리키는 거다. 예, 그것을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 발제 마치겠습니다. 박수. 일단 박수 하시고 우 박사님 먼저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아니 그게 이 성경에서 그렇게 쓰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얘기를 이 교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성경에 그렇게 일일이 다 찾아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런데 레위인들은 어떤 칼을 쓰는 전문가들이에요. 34장에 보면은 세겜 애들을 다 찔러 죽이기 레위예요.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들 할례를 받게 해놓고 칼로 죽여. 난폭한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야곱이 유언을 할 때도 남길 때도 레위에 대해서는 칼을 쓰는 자라고 아주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레위가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여준 회개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 탓으로 돌려서 남을 위해 속죄하는 태도, 이것을 통해서 저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부름에는 라 아도나이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편성에 겨냥하는 표현이라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독자 입장에서 네. 제가 질문을 하면 이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고 네. 그냥 보이는 대로 제가 이해한 바는 우상 숭배와 여호와 사이에서, 즉 금송아지와 여호와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금송아지를 섬길 것인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그래서 여호와 라 아도나이, 여호와를 섬길 사람들은 나오라 했을 때 레위인들이 나왔고, 레위인들이 죽인 사람들은 꼭 자기들 족속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모세가 고답 말합니다. 형제와 아들들을, 이 표현이 굉장히 이상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집중해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루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라 아도나이와 우상과의 대극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과 여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두 개는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허상이에요. 길림이라고 그 허상이고. 그래서 그 32장의 문학에서 노리는 거는 라 아도나이 두 가지의 하글라 아도나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시간과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둘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대조적으로 컨트라스트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다음에 다시 저들을 용서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촉발점이 된다. 그건 자기 희생이라.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저는 속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라 아도나이 한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그 레위인들이 나가서 3,000명을 죽이고 왔는데, 그렇죠. 그 죽인 사람들이 29절에 아들과 그 형제를 쳤다.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레위 지파를 그러니까 그것이 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라 아도나이 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송아지를 섬겼죠. 예. 그래 그 중에 여호와 편인 자 나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나와서 징벌을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이제 희생시킨 거죠. 그래서 그 문학의 의미가 모세가 이 번역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말라라는 동사를 써요. 손을 채우다. 전문 용어인데 이게 레위기 8장에 가면은 제사장을 임직한다는 전문 용어입니다. 손을 채우다? 예, 손을 채우다. 그는 그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손을 손에다 물 가득 채운다. 이런 의미가 밀러 아야드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가 거기에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모세가 대답하는데 네가 네 형제 아들들 죽였으므로 헌신하게 되었다 이걸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마르틴 노트가 또 주장했듯이 제사장 임직의 전문 용어다. 여기서 레위인의 제사장 임직의 촉발점이 여기 시작된다. 그래서 제사장 사상이 굉장히 깊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친 자기 희생 이것으로 인해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 예, 22,000명이잖아요. 예. 200명인가? 2만 명대는 레위 지파 중에 3,000명이 죽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레위인들은 칼 쓰고 남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도살 동물들을 제사를 하면서 제사장으로 임직되어서 자기를 11지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하나의 제사장 지파로. 그래서 거기에 모세도 레위 지파고 아론도 레위 지파고 그다음에 뒤에가 무슨 민수기 8장에 가면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장면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할애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이 남을 징벌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내 않고 탓이로다 자신의 책임을 네. 회개하는 이것이었다 이 말이죠. 네 때문이다 아니고 내 탓이로다. 그 라아도나이가 표현된 것은 자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 그 문학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체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주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레위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고 레위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얘기가 게 지금 너무 점프가 빨리 돼가지고 아론이 하나씩 이해가 돼야 우상을 되는데 섬겼는데 이게, 아론이 우상을 섬기면서 섬겼잖아. 라 아도나이란 말을 썼어요. 32장 앞에 1절 6절에서 하글 아도나이 오늘은 여호와를 위한 절기다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는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완전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가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나오라 라 아도나이 편에 나오라 했을 때 레위인들이 나와서 하는 행동은 그건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를 또 헤세드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대조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상 대 여호와냐가 아니고 라아도나이 이쪽 라아도나이 우상 라아도나이 오해와 진정한 이해 사이의 대조법이 거기에 있다. 그거죠. 그걸 제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이해가 하나의 갈 듯 것입니다. 말 듯 하지만 성경은 잘 모르겠고 우리 이 교수의 진심은 느껴집니다. 아니 방송에서 너무 어려운 걸 잡았나요?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 가끔 어려운 것도 있어야지. 아니 어려운 게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결론으로 가서 예. 이게 차차차차 절을 보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조금 오늘 내가 좀 빨리 마치려고 일부러 아니야. 덜 시간이 감정이 너무 있습니다. 오버돼서 예. 그게 제가 듣기에는 하나님론, 소위 신론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고 32장에 그게 신- 가득 차 있다.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자세도 지금 동시에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편인 사람은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보인다 그거죠. 그 여호와의 그러니까. 편인 사람은 여호와를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또는 여호와에게 이렇게 가는. 우리 양심께서 굉장히 서포트를 해주셔서 정리를 잘해주셔서 저희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이해가 되네요. 되고, 예. 하나님의 본성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 진짜 라 아도나이를 하는 그 사람의 자세와 연결돼 있어서 하나님의 을 어떻게 보느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그 눈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 태도 이것과 연결되겠다. 완전히 달라지죠. 네, 달라지겠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목사들이 목사가 됐다 우리가 레위인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를 그렇게 연결시킨다면 그런 전통 그런 맥락 속에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상 섬김과 예, 하나님을 라도나이 하면서 자기 희생을 추구해야지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예화는 무지 많아요. 우리 선배 중에 참된 목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다 갔는지. 그리고 그 자녀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산 한이 맺히고 이런 그 속에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예, 그런 한 말씀씩 예, 마무리 말씀해 차차차 주시죠. 더 이해하도록 하고 오늘 저는 그 너무 광범위한 얘기는 모르겠고 아까 제가 한 얘기 이 얘기에서 목사론, 레위인론
이것을 배운 것으로 일단 만족하면서 이 32에서 34장 본문을 조금 더 다시 더 정교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게 32장, 34장까지가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예. 정말 제가- 어려워요, 성경. 저도 예.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저도 읽고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다음 주제를 던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수 구약발제 라 아도나이 감사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